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입니다. 41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치인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를 칼로 쳐 죽이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달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달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색으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41장인데 갑자기 살인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39장 2절을 보면 두 장을 넘겨서 앞으로 가서 예레미야 39장 2절을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8장 이전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심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납니다. 39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구체적인 시기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 날에 성이 함락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할 걸 촉구했는데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사실이 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또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39장에 쭉 나오고요. 40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는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갇혀있던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는 풀려나고 바벨론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남아있겠느냐 물으니까 예레미야는 남아있겠다 해서 그렇게 선처해 주어서 남아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렇다면 그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간 많은 백성들 외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는 그달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힌트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 보면
40장 7절입니다. 40장 7절에 보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귀족 중에 한 자손인데요.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겼다. 총독으로 맡긴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을 다스리라라는 것을 그다랴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이 미스바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 부하들이 그 미스바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 가서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였고 남아있는 백성을 그다랴가 다스렸던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랴는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 보면 40장 9절에 보면 친바벨론적인 정책을 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 9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총독, 남아있는 백성을 다스렸던 총독 그다랴 또는 그달리아는 친바벨론 정책을 피우면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왜 바벨론,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고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0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40장 13절 이하 또 41장까지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를 죽일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자라는 내용이 40장 13절 이하 나옵니다. 40장 13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 이르러 들에 있던 군 지휘관 요하난 이 사람들이 그달랴에 온 것입니다. 왜 그달랴에 왔는가? 소문을 듣고 그달랴에게 온 것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40장 14절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에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 암몬의 왕이 이스마엘을 보내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서 군대 지휘관들, 군 지휘관과 요하난이 와서 주의해야 한다. 곧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와서 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그다랴 그 총독은 그 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4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그런 소문이 있고 널 죽이러 올 것이니까 내가 그를 처치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지 마라. 왜 그러느냐?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사실이 아닐 것이니까 이스마엘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그 상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스마엘이 그달랴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1장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아까 39장에서 보면 함락된 것이 넷째 달, 제11년 넷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곱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함락된 지 한 3개월 정도 되는 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달랴가 총독이 되고 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3개월 정도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로서의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왕의 종친이라는 것은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가의 후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갔다. 미스바를 아까는 그달리아 총독이 살고 있으면서 예레미야와 많은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성전과 함께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북쪽에 있었던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스바로 가서 아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와 함께 떡을 먹는다.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함, 총독과 함께 왕의 종친으로서, 왕가의 후손으로서 10명과 함께 떡을 함께 먹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2절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소문이 있었지만 그 소문을 그냥 하나의 진짜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아무런 그런 경계 없이 왕가의 후손인 이스마엘과 교제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10사람과 함께 칼을 들고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랴만 죽은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던 군사들도 함께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 다 죽였고, 그리고 그를 보호했던 갈대아 군사,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다 죽인 그런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면서, 만행을 저지르면서 그 4절을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일 때 철저한 계산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모르게, 또 모든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모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도 아무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자신이 먹고 살고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남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체계적이고 또 은밀하게 이 사실들을 저질렀고,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이 일들이 자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후에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스마엘은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틀이 지난 후에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80명이 나오는데요. 80명이 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했는가 보면 아까 7째 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장막절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막절 절기 때에 성전 쪽으로 와서 비록 성전은 횡파되었지만 성전으로 나와서 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80명이 나와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 이스마엘은 그 사람을 속여서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기다리다가 울면서 가다랴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이미 죽인 사람인데 총독에게로 함께 가자라고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보면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유인을 해서 성읍 중앙 정도에 이르렀을 때 함께 있던 10사람들과 함께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이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8절 보면 그 중에 10사람, 80명 중에 10사람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회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면서 8절 보면 그중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죽이는 가운데 10사람이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줄 테니까 죽이지 말라라고 회유하니까 죽이지 않고 10명은 살려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구덩이에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이스마엘의 그 만행, 총독을 죽일 뿐만 아니라 먼 사람들을 죽이고 바벨론의 군사들도 죽이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죽이는 그런 만행을 그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들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들을 가지고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미스마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암몬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느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을 자신은 구원하는 것 마냥 바벨론의 수하에 가게 하지 않고 차라리 암몬 족속으로 가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은 남아있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요하난과 군 지휘관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달랴에게 미리 예언하였고 예고하고 조심하자 그래서 얘기했었던 요하난과 군 지휘관이 드디어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11절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제 멀리 있다가 그 행한 악을 만행들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듣고 어떻게 했는가? 12절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와 함께 싸우겠다 하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군대 지휘관이 군대를 데리고 온 것과 이 이스마엘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병사 10명, 처음에 10명이었죠. 그리고 그 10명 중에 몇 사람이 또 죽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과 백성들은 훨씬 더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함께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훨씬 요하난의 군대가 많기 때문에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13절 이하 나옵니다. 13절 보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제 풀려날 수 있게 됐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한에게로 돌아가니 15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여기는 8사람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계속적으로 그 만행을 저질렀을 때 2사람 정도가 아마 죽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하난을 보고 다 그쪽으로 가자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요하난과 군 지휘관, 군사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계속 이스라엘에서 남아서 살 것인가? 아니 암몬으로 갔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디로 갔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16절 이하 18절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다에 남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지 않고 애굽으로 또 가려고 하는가? 18절을 보면 이는 이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같은 민족이 바벨론이 세우는 총독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혹여나 또다시 예루살렘 또 남유다를 공격할까봐 여기 있다가는 또 해를 당할 수 있겠다. 총독을 죽였으니 그가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여기다간 또 바벨론에게 또 공격을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41장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41장까지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왔는데요. 42장과 43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내일과 또 모레 읽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지 예레미야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곳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을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매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멸망하고 나서도 서로 죽고 죽이고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소위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멸망한 후에 여러 가지 총독과 또 죽인 이스마엘과 요하난과 그 군대 지휘관의 행동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판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사람을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 그런 이스마엘, 그리고 자기 생각에 바벨론이 다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하겠다고 하는 요하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당하면서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갈 때 합리적인 생각이다 또는 이것이 바른 판단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히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합리적이고 또 실제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보기에 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가운데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노력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는 성경으로 주어진 공통에게 분명하게 또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늘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인도함을 받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결정하고
걸음을 옮기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뜻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참혹하게 자행되는 살인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에 옳은 대로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어진 길을 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또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을 통해 올바른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잘 돕고 후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 선교사님 귀국하여 안식 중에 있는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차기 사역과 방향을 잘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